요한 3서는 성경 안에서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잘 찾지도 못할 정도로 처박혀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전체를 묵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이 구절만큼은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되실 거예요.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10구절을 꼽자라고 한다면 한 번도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 그렇다라면은 저는 꼭 이 구절은 그 10개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꼭 쓰는 문구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나아갈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었던 구절 중 하나가 이 구절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리더라도 이 구절만 반복해서 되뇌일 수 있다면 오늘 새벽 설교는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한 4개의 파트로 4개의 인물, 4개의 상황들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1절에 보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것이 그의 통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지도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가이오라고 그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을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내줌으로써 그가 아니었으면 잊혀졌을 누군가를 세상에 불러주고 대대손손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행했던 사랑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한다. 라고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을 서로 맞이해주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지금 포지션이 요한 3서에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보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전하라고 순례 전도자들을 보내죠. 근데 그 순례 전도자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한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우리를 맞이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듣고 너무 행복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 네가 지금 하는 게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즉 봤을 때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포지션이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요. 그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칭찬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너희도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 환대의 삶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부르고 보내고 부르고 보내고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다루실 때 했던 방식이었거든요. 누군가를 부르셨고 누군가를 보내시고 또 그가 이어진 사역을 칭찬하시며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고 순회 전도자를 부르고 보내어 소식을 들었던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잘했다. 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환대의 삶으로 보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사랑으로 이름을 부르고 사랑으로 거듭 사랑을 말하며 사랑할 것을 당부하는 그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들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형제가 곧 나그네 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금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아무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과 관계를 맺고 있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요한과 인격적인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다른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요약을 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옷도 한 벌만 입고 사치스러운 거, 너 자신을 위해 모을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복음을 위하여 몸을 던져야 된다. 신발 하나조차도 내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둘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만 믿고 달려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죠.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라는 이름으로밖에 명칭할 수 없을, 아우를 수 없는 어떤 무명의 목사들, 무명의 전도사들, 무명의 전도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처럼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딱 하나, 복음밖에 없었고 이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딱 하나,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적으로 낫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내가 어떤 엄청난 설교를 해서 대대손손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이벤트가 있지는 않았지만 오직 이들이 행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7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에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심오한 지식들을 가르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먹을 것들, 필요한 재산들을 받아내는 방식이었어요. 흔히 요즘으로 치자면은 유튜브 좋은 채널이 열렸을 때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돈이 이렇게 긁어 모아지듯이 그 사람이 그냥 아하라고 느껴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맙다라고 돈을 주었던,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순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 전도자들은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하여 전하는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재정적인 손해가 나는 것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형제라고 불리는 무명의 목사들을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귀영화를 얻고 세상 가운데 군림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오롯이 사랑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졌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왕인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신이 베풀었던 사랑과 사람들에게 심기었던 사랑의 씨앗을 증언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부름에 의하여 보냄받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구하지 않다가 이제는 교회 앞에 돌아와서 자신을 환대하고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을 당부하고 칭찬해 주는 그 모습, 그리고 가이오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전까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이해받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교회와 역사 가운데 드높여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가 행했던 사역은 환대였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가이오가 있던 지역에도 교회가 시작됐겠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가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말씀을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말씀을 환대하고 찾아오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올 때마다 누군가가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버림으로써 낭비함으로써 그 사람이 최적의 컨디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라는 거죠. 나는 나대로 손해가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가 있는 것을 당시 교회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마련해주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작은 집 안에서 다락방에서 안방이나 사랑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이오는 온전히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증언되어지기 위해 말씀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전하는 자가 다시 복귀를 한 그 이후에도 가이오의 집 안에서 서로가 그 말씀을 나누고 상기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말씀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였고 누구보다도 말씀 들으러 오는 자들을 환대하는 그 모습.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 비중이 적고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성령이 없었다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담겨지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을 찾는 모든 이에게 환대하고 품어주는 거룩한 온기. 저는 이 가이오에게서 성령의 온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바를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사랑이 이어지고 사랑이 확대되는 그곳에 자기도 모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사귐이 있는 축복의 자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녹록지 않다.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가난하고 누군가에게서는 여전히 거절감을 느낄 것이고 네가 성령을 닮아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의 재산은 잃어갈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느라 너의 생계가 빠듯하게 움직여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적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아팠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하지 않았던 방언들로 엄청나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이 집. 하지만 그 집 가운데 누구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닮은 거룩한 사귐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누군가 보내지 않았으면, 누군가 부르고 보내지 않았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될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고 우리를 거룩한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여 부르고 보내고 또 권면하고 축하하는 우리의 모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큼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하여 몸을 던지는 교역자와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저희 순장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경이로울 정도예요.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꽤 많이 해왔지만 이렇게 헌신하는 순장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마음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던지는 순장님들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가이오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순장님들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그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 한 구절 때문에 순장님들 명단을 그냥 한 명 한 명 목사인 저는 사랑하는 누구누구 순장님 곧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거의 30번 정도를 반복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 순장님들이 복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와 그리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도 요한이 교회 앞에서 너희 모두가 이 가이오 같아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저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귀해요. 저희 순장님들을 위해서 마음 다하여 환대해 주시고 순장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이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장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분들을 닮아야겠다라고 권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가 그런 모습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될 성령과도 같은 축을 지켜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는 저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에게 대한 저는 존중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분립개척이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 마음 가운데 차라리 시스템이 완전히 세워진 교회라면 원래 이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야 되는데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고민해야 되고 모든 걸 우리 교회 철학에 맞춰서 맞는지 점검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곁에 있는 교회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기존에 사역했던 교회들에 비해서 곁에 있는 교회에 어떤 부담감이 훨씬 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모든 걸 던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역자가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성도님들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영적으로 앞서가고 권면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거를 던지고 나온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나아가려면요. 두 번, 세 번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은 결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게 곁에 있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을 더 던져야 되는 헌신의 사역 가운데 저는 솔직히 저희 교회 사역자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교육자들은요, 요즘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교육자의 모습은 MZ 세대라고 하죠. 딱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내가 나오는 걸 이야기해 달라. 그럼 내가 딱 그 시간만 나오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뭘 하려고 하기만 해도요, 그건 계약 사항이 없었다고. 이거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뭐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하자라고 했더니 교역자가, 저는 그거 처음에 면접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으니까요, 저 없이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그 교역자한테 뭐 어르고 달래고 그랬는데도 안 돼서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요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사실은 매주 토요일마다 코맥스 세팅하는 거, 그리고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서 신방하는 거, 정말로 애처로울 정도까지 자기 삶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뭐 대우를 해주고 뭐 이것보다도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죽어도 자기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말을 못 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사실 그분들이 좋은 교육자인 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만큼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 저는 이런 교육자를 만난 게 가장 큰 복이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누구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 교육자 같은 사람들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자랑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매일마다 교육자들한테 당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자기 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영장에서 멍하니 쳐다보면서 남들 수영하는 것만 보지 말고, 저렇게 수영을 잘하려면 비결이 이거네 저거네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몸을 던지라고. 그리고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중요한 건 사역에 스킬이 익숙한가 원숙한가가 아니라 몸을 던졌느냐 아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지의 곳으로 홀로 여행을 떠났던 이 복음 전파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라는 보석을 만났던 그들, 그리고 다시 요한에게 돌아와서 그 가이오를 알리고 또다시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몸을 던진 그 사람들, 마땅히 순회 철학자로서 받아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자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기꺼이 마다하면서 복음만을 들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 교회 교육자에게 매번 당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우리 교회가 점검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사람의 사랑의 사귐이 우리도 모르게 요한 3서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실존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이죠. 요한 3서에서 이것이 성경 안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모범이었다면, 저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곁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선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고 건물이 생기고 시스템이 견고해지고 행사가 많고 이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귐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지금 이 모습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매듭짓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우리 다락방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